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화장품을 사왔더래요. 목사님 가셔서 화장품을 잘 사용하세요 하면서 사왔는데 화장품이 샤넬이래요. 샤넬은 비싸답니다.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근데 그걸 사오면 이렇게 작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가지 않고 큰 걸 그냥 가져갔대. 자랑도 할 겸. 그런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걸 선물을 줬으니까 나 혼자 쓰지 말고 그 안에 내 방에 같이 쓰는 잠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한 3-4명이 한 방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함께 쓰라고 탁 올려놨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비싼 거네 하면서 이렇게 좀 쓰는데 한 사람만 그냥 탁 부어가지고 막 차차차차차차 하려더래. 그래서 비싼 건데 속으로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그러더래. 몸에 얼굴에다 바르는데 몸에다 다 바르고 막 그래서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다가 미워지더래. 세미나 가서 세미나 들어야지 그 사람 생각하고 막 미워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저거 같이 쓰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많이 쓰니까 내가 저 사람 굉장히 미워진다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그 사람 줘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주러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대요.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가지고 당신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라고 한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지요 뭐라더니 그 사람들이 갖다 놓고 같이 쓰자고 하더래. 이 사람 줬잖아요. 줬으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많이 썼대 자기가. 자기가 많이 쓰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조금씩더래. 자기 거니까. 무슨 말이냐? 주권을 맡겨라. 내 거 아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산 것도 아니잖아요. 비싸도 선물 받았지. 그러니까 주고 나니까 내가 많이 써도 괜찮아. 저 사람은 조금 써. 이렇게 작은 일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생각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려고 절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부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먹고 놀고 막 즐기고 막 하느라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할 일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뭐 어려우니까 예수 믿었어. 근데 다 죽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근데 이 부자가 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여줬겠죠. 보니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더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뜨거워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했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좀 한 바금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달라고. 그러니까 얘야 거기하고 여기를 오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못 가고 거기서 여기 못 온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저 지금 세상에 우리 형제들 5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알려줘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그 현장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곧 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 못 하잖아요. 오늘이 좋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단 말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천국 생각합니까? 오늘을 살면서 지옥 생각합니까? 오늘이 좋으면 좋고 오늘이 배부르면 좋지. 근데 이 부자는 때 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습니까?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가졌다. 증거 내놔 보세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신자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문제만 생기면 답을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해버리고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이 해결할 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그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을 주려고 해요. 그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 그게 응답입니다. 겨우 문제 생기면 세상으로 가고 문제 생기면 사람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 털리고 와.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와서 또 주여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믿어도 응답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왜? 틀린 응답을 생각하니까. 겨우 남보다 좀 잘 사는 거, 이 응답 바라니까. 겨우 문제 있으면 그 해결되는 거, 그 응답 바라니까. 복음적인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꾸면은 바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생각을 못 바꾸면은 평생을 믿고 뭘 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응답이면 내 삶이 막 그냥 전세방 살다가 막 집을 한 칸 사고 아픈 사람은 안 아파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그 사람은 응답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망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도 역시 그 응답보다도 나는 세상적인 응답이 좋아, 종교적인 응답이 나는 좋아 이라고 있으니
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가져야 행복하고 세상적인 걸 가져야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복음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적인 종교적인 걸 전해주려고 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적인 걸 전해줘야 돼. 하나님의 것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너에게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10,000가지 문제는 답이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 가서 또 세상 속으로 가고 또 불신앙하고 딴소리 하면은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복음 모르고 오래 다니면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 내가 믿었잖아. 그 교회 다닌 걸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래 성경 알아. 왜? 주워 들었어요.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게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안 믿는 데는 그게 지식이 되고 종교가 돼요. 여기에서 못 나오는 거 지식에서, 여기에서 못 나오는 거 종교에서. 그래서 망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대로 지키고 산다. 이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이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눈을 가지고 유대인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도 누리지를 못해. 행복하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막 애를 써요. 누가 거기다가 욕하겠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막 지키려고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안식일만 지키는데도 100몇 가지 조항이 있대. 오늘 책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어떻게 알아? 막 몇 발짝을 걸어라. 몇 발짝이 서안 된다. 막 이런 똑같아요. 오늘날도 정교인 기독교인들이. 그래놓고 기독교가 800만이면 900만이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몇만 명이 모였으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 성공했네 이럽니다. 그 성공은 얼마까지 갑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밤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것이 될까요? 없어요. 다 줘야 돼.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그걸 준 사람이 관리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쪼개서라도 뺏어가 버려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아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다른 것이 있어 그럽니다. 믿으면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돼요. 그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보아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보아는 세상에 있어요. 자기의 좋은 것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듣고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께로. 그게 복음이라니까. 정말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 나라 안에 그걸 벗어나갖고 하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길도 알고 그 누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를 잘해주니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작은 액션일 뿐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배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가는 건 뭐냐?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입니다. 나는 뭐 천국 같은 거 필요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러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지옥 간다는 말 하지 말고 다 천국 간다고 해줘요. 그게 긍정적인 믿음이. 근데 긍정적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천국 나사로가 갔다. 지옥 부자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진 자들 가운데 있는 남은 자를 구원한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받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저 사람이 어쩌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불신자가 있다면 막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왜 다 하는데 왜 교회만 다니지 말라고, 교회만 안 가면 된다, 난 다 좋다 막 이런 말이다. 여러분 남편 그러지 않아요? 다 좋은데 교회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이 산에 가고 같이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가 올 것 같죠. 네,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아는 자,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워도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도 그 속에서 나와 있었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잡혔어요. 이건 뭐가 전도에서도 아니야. 길바닥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길바닥에 엎어놓고 내가 예수다 막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으면 죽어. 막 눈도 멀고 밥도 못 먹고 이럴 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엘리야도 아무 핍박을 받았죠. 역사가 일어나도 핍박받고 막 그랬잖아요. 왕이 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비가 안 믿으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다 거기 가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더 말고.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종교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되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건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같지 않으면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못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언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셨고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상과 태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꼭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선택이 중요한 때가 오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 살다가 겨우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복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어요. 그걸 발견한 뒤부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살까? 저 밭을 사면은 나는 끝이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주가 뭐 얼마나 좋은지 뭐 모르지만은 진주 먹거리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좋은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크게 진주 이런 진주 그랬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형편에 가질 수가 있겠죠. 무슨 방법으로?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가서 오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진주 목걸이를 줘요. 나는 뭐 그런 가서 안 사는데 그래서 우리 집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서랍에 처박아 놓고 지금까지 안 사.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진주가 동그랗지 않고 삐뚤냐. 아니 그 삐뚤은 게 비싼 거래요. 이게 동글동글한 건 보조도 많아. 근데 내가 사오는 것은 다 가짜래.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그걸 잃어버려요. 보석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안 듭니다. 딱 세팅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냥 서랍 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죠? 다 몰래 감춰도 이게 복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석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석은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거지 그 보석은 안 가져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말고 제가 저쪽 중리동에 땅을 샀었어요. 땅을 샀는데 돈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유복자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는데 그 상황을 같이 직면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네 동생 남편 집사님 동생 부부가 뭐 하는데 보증을 썼다가 집까지 다 날렸어. 다 털려버렸어.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니까 뭘 이만한 걸 갖고 왔더라고. 뭐니까 하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이걸 갖고 왔어. 우리는 남은 건 이제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 그럼 그분이 그걸 헌금하고 뭐 복 받았냐? 아니에요. 그냥 그 보증 섰던 거 해결하라고 고생했어. 그래갖고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이었어. 내가 이렇게 보죠. 쉬었다가 나면 또 보죠. 다리 좀 탔다가 나면 또 보죠. 네. 그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뜨겁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은 딱 집에 앉았으면서도 다 이렇게 절기되니까 헌금 보내고 또 11조 보내고 딱 이러더라고요. 그 중심이 딱 있더라고요. 복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보석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요. 만인 가운데 천인 가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왕궁 같은 데서도 왕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왕에게 좀 사랑을 입고 하룻밤을 지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인데 가장 높은 분이 나에게 주었어. 뭔가를 주었어. 그게 주의 은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큰 것은 복음 받은 거예요. 땅 산 것도 아니고 집 산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큰 것은, 내가 가장 큰 은혜는 복음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좋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령께서 쫙 맞춰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를 참석하면서 그랬어요. 메시지 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다. 인도라는. 하나님의 인도받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장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툭 던지는, 지교회 세우세요 그러더라고. 함께 참석한 사람들 보면서 지교회 세우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맨날 지교회 세우면 지교회 진해교회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교회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지교회는 캠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지교회다. 정기적으로 그 현장에서 전도하자. 그러놓고 보니까 잘한 거 있죠.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돼요. 인도받으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인도받으려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잃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막 긴장했던 마음 막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은 상황이 바뀌고 뭐 어떤 입장에 서면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받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받자. 영혼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 더 나와요. 그 영혼 사랑은 뭔가? 나는 영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잖아요.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하면은 내가 부담이 와. 이건 영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어느 현장에 갔더니 막 험한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애들이 막 얼마나 막 싸우는지 자기네들 학교 하는데 막 그래갖고 막 칼 부른데 나가 경찰. 아유, 나는 이 현장에 있으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당장에 하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리 겁먹는다는 건 영혼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갑시다. 영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 영혼을 놓고 사랑해야 되지, 내 자녀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넘 자녀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이런만 가지면 금방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금방 내 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신경질 나잖아요. 귀찮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잖아요. 이런 것이 된다고.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버려진 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대. 지금 12 제자들에게는 그냥 가서 세계복음화 해라 뭐 이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사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방으로 가지만은 우리 민족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사도들이 겁을 먹고 아니다 너는 우리한테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다가 고향에 가서 있어라.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것이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자 훈련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어떤 사역보다도 이 바울을 갖다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을 했지만은 이게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제자를 키운다면 한 명의 제자. 꼭 한 명이 아니요. 은혜가 되면 우리가 많이 키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한 명의 제자를 봐야 돼. 한 명의 제자는 제자가 뭐냐 이런 것이 나와야죠. 그럼 제자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전도가 뭐냐 그러면 전도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메시지 가운데 전도 메시지, 제자 메시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말을 들어도 다 흘러가 버려. 나는 그거 관심 없으니까.
그 제자가 뭐냐?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가 뭐냐? 내가 전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업 도와줘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가자가 된다면, 선교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더해 준다는 생각만 해.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뭔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려면 손잡고 가면은 한 사람 저쪽으로 가려면 짜고 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늘 생각이 다르니까 가다가 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하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뭡니까 불어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 삼어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맞아야 이 기도도 통하고 예배도 통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가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이 복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살려야 된다. 그 사람 지금 내가 아니면 자살한다. 그 사람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자연의 이치는 뭐냐면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붙여서 뿌리는 돌 감나무인데 가지는 참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참 감람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가 그 자연의 이치도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돌감나무인 너희에게 참 감람나무의 접을 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자연의 이치하고는 안 맞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성경 전부가 우리 이치하고는 안 맞아.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이치하고는 안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냥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살구를 맺었다는 것도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다 안 맞아요.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건 만나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뭐 그게 맞습니까? 우리 이치로? 다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이치대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치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양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하려고 양쪽에다가 강도를 세워놓고 강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가운데다가는 예수 십자가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2명은 거기에서 처형을 받고 죽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은 다 거꾸로예요. 그 눈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다 반대로 돼 있구나.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어째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은 것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만 빼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이치로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됐는데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다 안 믿어진다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공을 세워갖고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의시돼도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냐?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어요. 그럼 자랑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좀 자랑 좀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가워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나? 자랑하는 건 교만입니다.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지가 한 척하면 그 교만이에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새그만 들어와서 그래 잘했다 그래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나도 좀 저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게 마귀입니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게 되면 안 된다.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된 것 같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내가 말이야.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말이야 막 성공했으니까 막 저 하늘 닿게 탑을 쌓아보자. 우리가 말이야 이름 좀 내보자. 이겁니다. 다 그게 있어요, 인간이. 근데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요.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거 하다가 망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둔한 자들에게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 말해도 율법 하나 그거 붙잡고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만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데 바울이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 저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자, 구원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언제쯤 불러내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영혼을 보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맞든 마귀한테 속든 간에 같이 피해를 당해요. 대통령이 사단한테 속아봐요. 우리도 같이 속지 대통령은 혼자 당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나라의 한 사람이 지역의 한 대표가 피해를 당한다고 할 때,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는 전체가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를 교회 다니라고 후원해주고 교회까지 차도 태워다 주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동길 교수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 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종교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 그런 사람들이 다분하다는 거,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900만이고 2000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이 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가 천국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찾았다면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 목사가 하는 설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걸 한 구절을 붙잡든지 한마디를 붙잡든지 그걸 붙잡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랬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도 안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내 열심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3일 동안 또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될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꾸며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유혹하려고 한다면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